539페이지 할지 않냐. 근데 그 이제 538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원칙소 2번 끝에서 보면 5가지 예리함이 있고요. 5가지 둔함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오리사, 오둔사라는 말을 쓰는데 5가지 예리함이라는 요거는 그걸 얘기합니다. 번뇌인데 견해에 대한 걸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신견, 두 번째는 변견, 세 번째는 사견, 네 번째는 견치견이라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가 이제 개치견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불일 사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자기를 부린다는 거죠. 마음을 갖다가 막 함부로 부리는 거죠. 번뇌가. 진리를 추구하여 일어나는데 아직 그 성질이 날카로워요. 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지만은 이건 삿된 것, 어리석음. 다섯이 둔함은 이거는 이제 감성진, 감정진. 5가지 예리함은 이성진. 이 5가지 둔함은 이제 탐진지만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성질이 아주 둔합니다. 이 둔한데 이 마음을 부려요. 그래서 이것도 번뇌가 여기는 사자, 살아가 부릴 사자. 번뇌가 마음을 바위같이 부린다. 그 다음에 그 원칙소 3번 밑에 보면은 10가지 장애란 말이죠. 10가지 장애가 뭐냐면은 이 초지부터 십지까지 10가지 장애가 있어요. 10가지 장애가 있는데 여기는 제2지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제2지의 어리석음은 삿된 행의 장애가 있어요. 삿된 행의 장애가 있는데 초지의 장애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초지의 장애는 이거는 이제 이선성의 장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기는 원칙소 2번에는 그 장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자. 그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지 장애는 뭔가 하면은 이 범부에 대한 장애거든요. 이 범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장애가 있어요. 지금 초지는 성인으로 이제 성인이 경지인데 아직까지 이 성인이 경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범부의 성품이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가 초지 경기 들어가면 성인이 경기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아직까지 이 범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장애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삿된 행의 장애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제3지부터 또 그 장애를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봅시다. 18번 경문요. 제3지의 어리석음. 제3지에는 2가지 어리석음이 있으니, 첫째 탐욕의 어리석음, 둘째 원만히 듣고 지니는 다라기의 어리석음, 및 그것의 추중이 있어 다스릴 바가 됩니다. 추중이 거치고 무거운 번뇌입니다. 여기에 이제 2가지 어리석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3지 장애는 이제 암둔장이라고 합니다. 어둡고 둔한 장애가 있다. 그래서 어둡고 둔함이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죠. 원칙소 1번 보십시오.
발각지 장이가 선유신론에서는 감같이 말했다. 첫째는 탐욕의 어리석음이 곧 이주일에 뛰어난 성정과 닦아서 이루는 지혜를 장애하는 것이다. 일찍이 대부분 탐욕과 함께하기 때문에 탐욕의 어리석음이라고 이름합니다. 해석한다. 실제 의감은 이것은 소지장인데 탐욕이라고 말하면 탐욕과 체가 같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뛰어난 성정과 닦아서 얻는 지혜를 정석함으로 그것이 이미 영원히 단별되고 탐욕도 따서 조국된다. 이것은 아득한 애적부터 그것이 의지에서 전전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원만함과 다른 일을 장애하는 의석입니다. 곧 이중에서 능히 다른 이 들어서 이루는 지혜와 사회에서 이루는 지혜를 장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 장애라고 하는 게 암둔장애예요. 그래서 성정과 지혜를 장애하는 게 그 제3지 장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앞에 이제 공부했던 대로 하자면은 이지는 이제 계율에 관계되거든요. 3지는 성정에 관계되고 4지부터는 지에 관계되고 그래서 계정계로 보면은 둘째는 이제 계바람이니까 지계바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계학에 관계되는 겁니다. 계학. 근데 이제 이 제3지는 선정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정은 말이죠. 지혜가 아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선정만을 닦는 사람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식은 없고 탐욕의 의식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옛날에 그 외도가 있는데 이 외도가 한 7일 정도 선정이 들었다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제 머리카락을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그 사이에 쥐가 머리카락을 갉아먹은 거예요. 쥐가 갉아먹으니 그걸 보고 이제 화를 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만을 닦는 사람은 재물과 신체의 장애를 갖고 있다. 재물에 혹할 수가 있고 신체에 미혹해 있기 때문에 여기 머리카락이 신체 부분이잖아요. 그 신체 부분인데 지가 좀 갉아먹었다고 화를 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쉽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선정만 닦으면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선정은 지혜를 일으킨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추중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단순하게 어리석음만이 아니고요. 어리석음에 관계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아리아식이 무의식이 어리석음에 관계되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가 추중본이에요. 거치고 무거운 정보다. 그런 이제 유루종자를 유루종자. 단지 그것은 이렇게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고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언젠가는 발휘될 수가 있다. 이제 추중이라고 하면 거치고 무거운 속박을 추중박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거치고 무거운 속박은 과거 지나간 과거를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딱 금지고 있는 거죠. 긍정적이 붙들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부정적이고 상처 입은 그 사건들 그걸 붙들고 있는 걸 갖다 추중박이라고 해요. 거치고 무거운 속박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발현이 안 돼서 그렇지 발현이 되면 이제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사건을 겪고 난 뒤에 10년 20년 후에 우연하게 그 사건과 관련되는 그 사람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가슴이 숨 막히고 가슴이 숨이 팍 막히는 그런 온다고. 이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 쪼여오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이름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당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착 올라오는 그걸 추중박이라고 해요. 잠재된 형태를 이제 유루종자고 올라와서 자기를 속박하는 거는 거치고 무거운 속박이다. 그 중에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추중과 어떤 얘기가 우울증이 대표적이고 우울증.
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근도증 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협소공포증도 추중과에 해당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이분은 어릴 때 큰 집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잘 살은 유리배 집안의 이제 딸인데 잘 살았어요. 근데 마당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너 좀 밑에 내려가가 좀 청소 좀 해라. 초등학생인데 근데 초등학생이 이제 이 우물이 낮으니까 뭐 내려갈 수 있잖아요. 청소할 수 있잖아요. 내려갔는데 그만 거기에서 갇혀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제 얘기 나와요. 근데 그분 말씀은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협소공포증이 생겨서 작은 방에는 잠을 못 자요.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가시가 점점점 기울 때마다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집을 큰 집에 살았을 때 괜찮은데 점점점 좁아지니까 이 공포증이 심해지는 거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수행하러 와가지고 자비수감을 하고는 그만 협소공포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그 미술치료사, 드로잉 치료사예요. 아주 대단한 능력을 지니게 된 자비수감의 원리에 따라서 그 도로잉을 하는데 이 저기 뭐 자폐증 아이의 말문을 열게 할 정도의 실력이. 하여튼 그런 본인이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제 그것도 어릴 때 장애가 어른이 돼서도 장애를 계속 갖고 있다면 그걸 추중과해요. 그럼 여기서도 초지부터 해가지고 20지까지 그 추중이 늘 있는 거죠. 이걸 없애는 것이 이제 그 성인의 경기에 들어와가지고 잠재 있는 그 친구 무거운 속박을 없애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추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선저와 관계되는 거, 제4지부터는 전부 다 지혜와 관계되는 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제4지 어리석음이죠. 제4지에서는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으니, 첫째, 선정에 대한 애착의 어리석음, 둘째, 법에 대한 애착의 어리석음 및 그것의 추중이 있어 다스릴 바가 됩니다. 자, 이 제4지부터는 지혜가 정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나간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게 있죠. 그거는 뭔가 뭐 제3지에서 얻었던 선정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다음 법에 대한 애착의 어리석음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순정을 못 넣는 건 뭐예요? 선정이 즐거움이 즐거울 때 예. 그걸 아까워서 못 놓는 거죠. 수행자의 탐욕이라고 해요. 수행자의 소유욕이라고 해요. 뒤에 있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선정을 얻었다 이러면 그 얻은 선정이 아까우니까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불렀어. 그래서 다시 못하는 거죠. 그 선정의 그 즐거움이라 하더라도 탐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럼요.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데 얘기하죠. 그래서 제4지에 와가지고는 이 애착이 스님, 구경각이 어느 정도가 그랬죠? 깨달은 부분에서. 구경가 근데 불지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다 저기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구경가 끝난 거죠. 구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구경가 아닌데. 바로 직전 아니에요? 아니, 구경은 불지예요. 그러면 구경각을 이룬 사람 쓴 거 읽고 나는 너무 감동해가지고 구경가는 각심초의 신무초상이라는 거예요. 각심초이 처음 일어나는 모습을 깨달으니
신모조사, 마음의 처음의 모습이 없다. 게다가 내용을 계속 기시하면서 그렇게 장애인 여자인데 네. 20년을 매일 그 참배하고요. 만배 100일 절을 3번이나 하고 그래도 구경각을 맡고 왔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 생각이지.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아니지. 아니 구경각인 것 같은데요. 구경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요. 그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5살까지 일어서지도 못하던 여자가 정상으로 다 왔어요. 돌아왔어요. 뭐 정상이 다 왔다고 해요. 구경각이 하고 좀 아니 그렇게 이제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수행 열심히 했다는 인정하지만 네. 함부로 구경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해봐야겠다. 저는 검증되지 않는 걸 갖다 구경각이라고 곤란해.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감동했어요. 만일에 막 본문 한자를 듣지 않고 절만 해서 구경을 이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여기도 나오는 거. 제 구제에 보면은 둘째 법에 대한 애착의 의리스름이라고 이게 이제 왜 얘기를 법에 대한 애착의 의리스름이냐 사마타 수행에는 스승이 필요 없이 혼자서 고향 곳에 가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집중 수행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파산나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승이 필요해요. 이파산나라는 건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이기 때문에 항상 지도해주는 스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이론과 실천을 갖춘 스승이 최상이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다 하면은 그런 스승이 없다면은 그래도 그 교학이 아주 밝은 일을 스승으로 해야 교학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걸 이제 들어야만 지혜가 생기니까 그마저 없으면 계율을 청장히 지킨 일을 스승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이파산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 선정은 지가 혼자 집중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 지혜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유. 예,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지혜인지 아닌지 옳게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4지부터는 지혜가 정장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가 선정을 얻었던 선정에 대한 애착이 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이 법문에는 법문을 듣고 그게 붙들고 있는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애착이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수행자의 탐욕, 수행자의 소유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의 추종이 있다고 하는 걸 본다면은 선정과 법에 대한 애착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유루 종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발현이 되면 추종박이 돼요. 그치, 보촉박이 돼요.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없이 근데 거기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바로 애착이 있다. 그래서 수행은 항상 어떤 경계가 오면 붙들지 말아야 돼. 단지 잘 기억은 해둘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원칙소 2번을 한 것이 염해지 장애이다. 네 번째 장애는 뭔가 세욕 현행장애라고 했어요. 미샤 미욕이 이렇게 나타나는 장애다. 이게 네 번째 장애인데 성유신론에서는 첫째는 등지를 애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지라 하는 같은 등자 이를 짓자 썼죠. 이거는 이제 등지 경지에 오르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헌침이 없어야 되고 들떠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헌침과 도포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어야만 등지라고 해요. 헌침이 있거나 마음이 들뜸이 있으면 마음의 유일하게 같은 등자입니다. 같은 상태에 평균 상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등지락 하는 것은 선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지에 갔을 때는 이미 생각만 해도 헌침과 도구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거쳐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지를 이런 경지에 오면 대단하죠. 등지를 애착하는 의식은 이제 네 번째 있다. 곧 이 중에서 선정의 애착과 함께하는 것이다. 자, 둘째는 법을 애착하는 의식은 곧 이 중에서 법의 애착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법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건 자기 법문을 듣고 법에 대한 알미 있으면은 그에 대한 애착이 그런 것으로 소리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소지장이 포섭되는 두 가지 의석이 감별되기 때문에 번뇌의 두 가지 애착도 역시 영혼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지장이 포섭되는 두 가지 의석은 있죠. 선정을 애착하거나 법에 애착하고 소지장이 속합니다. 소지장은 잘 알다시피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인 거거든요. 법에 대한 장애, 아와 법을 나누죠. 아와. 성유식론의 첫머리 보면은 아리아식은 아와 법을 재구성한다. 늘 아와 법을 구성한다. 나락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온 속에 그러니까 내 속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옹기쿵하는 주제하는 아를 얘기합니다.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밖에 모든 것 모든 것이 거예요. 온 보이고 들리는 산만만과 우주 이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그를 법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나 법아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항상 이 아리아식은 아와 법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 세계도 몸도 아리아식이 만들어내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아리아식이 만들어내서 자기가 의지하고 의지하고 여기도 의지하고 그게 이제 아리아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와 법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법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보이고 들리는데 여기 이런 것이도 어떤 실체성을 분명히 자기가 없다 초지에 와서 없다 하는 거 알만도 한데 그래도 뭔가 애착이 있는 거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거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또는 그런 것도 있고 자기 들었던 법문에 대해서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도 선정을 놓지 못하는 거지. 법문이 너무 법이 좋아가지고 이 자기 이게 알았던 거에 대해서 딱 붙들고 있는 그런 것도 예수님에게 가능하지 않나. 소지장이 달라 있어요. 소지장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법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끌어가는 거죠. 성유식론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10가지 장애 중에서 네 번째 미시한 번뇌가 현행하는 장애이다. 소위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 제60과 함께하는 악연 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악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장 하품이기 때문이고 하품이라고 하면 아주 거치가 있는 말이죠. 자기 하지 않고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자, 자기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죠.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반응한다. 아득한 예측부터 따라서 현행하기 때문에 미시하다고 말합니다. 해석하는 세 가지 의미는 미시함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의를 주지 않고도 내가 인식을 한다. 미시한 번뇌가 일어나는 걸 현행하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게 제4지에서는. 그래서 자기 하지 않고도 반응한다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애측부터 따라서 현행하기 때문에 미시하다 하게 됐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아주 순천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자기를 안 하더라도 초점을 안 맞추더라도 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제4지 보리분법을 장애한다. 근데 깨달음을 장애한다는 거죠. 제4지 깨달음을 장애한다. 깨달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면 바로 지혜와 연결되어 있죠. 지혜가 나한테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이에요. 지혜.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본문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도 지혜고, 얘기하는 것은
그 법을 사유해서 이해되는 것도 지혜. 그 다음에 이런 지혜 두 가지를 의지해서 실제 이제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확인해 가는 거죠. 확인해 가는 것, 그래서 확인되는 걸 또 지혜라는 거죠. 그걸 수혜라는 거죠. 사수 3회가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는데 깨달음이 더 크게 둘로 나누죠. 해오가 있고 정보가 있고 해오라고 할 때는 뭔가 하면은 머리로서 완전하게 이해한 걸 얘기하고 머리로서 완전하게 이해하자. 내 법을 듣고 사유에서 완전하게 이해한 깨달음. 깨달음 내용은 뭐냐? 바로 연기, 복. 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했기 때문에 복에 대한 완전히 이해가 됐다는 그 해오예요. 그럼 정으로 뭔가 하면은 실제적 일상생활에도 보고 듣는 게 모두 복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건 정오예요. 그건 몸에 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해가는 해오해가지고 깨치고 난 다음에 수행해간다는 말 그런 거지. 해오라고 하는 이제 법을 두고 이해하는 것도 해오예요. 그런 거죠. 신의 행적으로 보면은 신해는 해오고요. 정은 정오예요. 근데 행은 뭔가 하면은 해오에서 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를 얘기해요. 네, 행이라고 해요. 신해, 행, 정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공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확고하다면은 그 행은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이 그 몸에 배어있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공을 보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행을 제대로 해가는 거죠. 쉽게 말해 정견, 바른 견해가 썩다, 해오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썩다는 걸 보통 자 화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화두 참고하는 어려운 점이 이 화두를 참고하면 보통 답을 구하지 말아라. 화두는 답이 없다. 화두 참고하는데 어려이구나.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벌써 정견이 바로 서 있을 때는 화두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게 아니다. 단지 확인하는 작업만 남아 있어요.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확인하려니까 어떻게 하냐?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을 해라. 의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심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부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판단 중지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을 뜻하고요. 부정은 부재를 뜻하고 부재는 바로 공을 얘기합니다. 의심을 한다는 게 바로 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의심하고 공성하고 서로 이렇게 잘 상응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해 가는 정오예요. 그 이전에 다 파악하는 건 해오예요. 저 해오 다음에 정오예요. 그럼요. 그냥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오에도 그럼 수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오에서 정으로 가기 위해서 행을 하잖아요. 그 중간 단계를 했죠. 다시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해오에서 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일상생활에서 누굴 만나고 듣고 해서 전부 다 공성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오예요. 그러니까 해오했다 이거 안 되죠. 생각할 때만 마치 깨달음 같이 느끼지는 게 해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얘기하면 법을 얘기하면 다 깨달음 같이 얘기하고 해오죠. 그런 해오는 진정 깨달음이라고는 하기는 곤란하지만 정견은 다 있습니다. 얘기하죠. 해오하는 과정을 수행을 보실 수는 있습니까? 네, 그것도 수행이 들어갑니다. 문사에 들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깨달음을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 네.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 더, 앞에 우리 공부했던 것은 깨달음을 비유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잠에나 꿈에서 깨는 것을 깨달음에 비유했죠. 또 하나는 뭡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예성을 안 해오시니 깨달음을 표현한 비유는 하나 연꽃이 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꽃이 핀다. 그래서 부처님 항상 연꽃 자대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 깨달음을 표현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의 대상을 삼아서 어긋난 신앙생활 하는 게 많죠. 부처님이 복을 갖다 주고 죄를 감해준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니 나쁨이 나쁨. 그렇게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달음을 표현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네. 자, 그것은 제4지 보리군법을 자기한다. 제4지에 들어갈 때 문득 능히 담멸된다. 그것이 일찍이 대부분 제60 중에 자기가 일어나서 제60이라고 하는 의식이죠. 의식 가운데 자기가 일어나서 자아로 집착하는 결이든가 동체로서 같은 체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라고 이름합니다. 지금 제4지 중에서 이미 무르의 보리군법을 정득한 것, 그것이 문득 영원히 단절된다. 그래 이 두 가지 어리석음은 제4지에 와서 자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악영동도 영원히 작용하지 않는다. 초지, 이지, 삼지에서는 오지, 지계의 수행을 실천하는 모양이 재간입니다. 세간에서 이렇게 보시하고 배울 집중은 똑같다는 거죠. 이지, 삼지 수행할 때는. 제2지는 잘 알다시피 지계 바람에 해당하죠. 그래서 제2지에서는 그 8만세인이 잘 지키진다. 8만세 계획 유리가 잘 지키죠.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이 요즘 수행하는 이들이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수행 열심히 하면 뭐 도를 깨치면은 온갖 계율을 다 파해도 괜찮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계율이 저절로 지키지. 그게 도공계라고 해요. 도와 함께하는 계예요. 그게 그래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저절로 계가 지키져요. 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불행, 부처의 행을 얘기하는데 그래 부처님 행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각 PD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면 도적질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스님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모임을 해도 자국이 없다든지 말도 안 되는 계변을 늘어놓는다. 그때도 이게 이제 범부의 깨달음만 가도 칠지 악업이 없어진다. 칠지 악업이면 살생, 도적질, 사든, 음행이 없어지고 거짓말, 이간질, 악다, 후비는 말 이 7가지 이 없어진다는 건 계획이 지키진다는 거죠. 범부의 깨달음만 얻어도 그런데 이야기 하물며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내가 나쁜 짓 해도 괜찮다 하는 거는 정신병자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구출하는 마음에 그러면 그게 경거선사님의 그 만행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닐까? 경의선사도 이제 들어보면 우리 스님 말씀대로 자비로 지만 부처를 지나가지만 무섭기로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통도사 없는 강사 스님이 환경을 보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었어. 경의선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술 사주고 고기 사주고 경제를 펴고 모르는 거 있어 묻는 거예요. 그래 강사 출신이니까 경의선사가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시니까 다 지적하니까 너무 감복해요. 근데 이 강사 스님이 환경을 탁 접고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께서 고기 먹지 말고 술 마시지 말았는데 왜 스님 드십니까? 그러니까 경의선사 깜짝 놀라면서 정책을 물러서면 정책을 하면서 이건 전생에 제 썩을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보이는 행위가 있고 흉내내면 안 되는 거죠. 착각하시고 곤란해요. 그런 이제 일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제4지에서는 보리군법을 닦아 정덕함을 바야흐로 출세간이라 이름. 이제 왜 이제 출세간에 세간에서 벗어났다.
세간은 시간 공간을 얘기하죠. 세는 시간을 얘기하고 간은 공간을 얘기하고 시공간을 벌써 벗어났다 이거죠. 번뇌가 일어나면 시공간이 생기는데 세간을 벗어났다 하면 번뇌가 없다. 그래서 삼지에서는 선정을 완벽하게 정돈했죠. 또 사지부터는 뭡니까? 선정을 갖추고 지혜도 갖췄기 때문에 출세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리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37, 37가지 이제 수행법이 있죠. 따라서 능히 영원히 두 가지 악연 등을 없앤다. 두 가지 악연이라고 하면 인악연과 부악연 두 가지 악연을 없앤다. 정령알라. 이것은 제6식과 함께한다. 제6식과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수행의 주체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얼른 알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초지에 가면은 초지에서 견도를 이루잖아요. 진열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지혜가 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묘관찰지가 이제 2지부터 또 7지까지 계속 이 묘관찰지로 따라갈 때 제7만라식의 평등성지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지부터 이제 불지 이제 1회까지 아리아식이 대원경지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 전환되는 게 바로 묘관찰지에 의해서 전환이 돼요. 예, 묘관찰지. 의식이 이제 전환돼요. 그래서 불지를 완전히 불지를 이루는 것도 묘관찰지에 의해서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원경지를 이루면 그 다음에 성소작지를 이루게 되죠. 근데 모든 게 이 사지락하는 출발이 묘관찰지에서 비롯됩니다. 수행 주체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의식이 수행 주체냐 이러면은 감각은 대상 따라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버리심을 일으킬 수 없고 제7만라식과 제8아리아식은 무기입니다.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수행해서 수행 결과가 와야 돼요. 의식은 지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행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제6 의식. 의식이 이제 수행 주체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또 그럼 봅시다. 중앙신에서 수행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육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미묘한 건데. 네, 미묘한 건데. 제8아리아식. 그러니까, 유식에서 제8아리아식이 나온다. 제8아리아식이. 사람이 죽을 때는 다 사라지고 제8아리아식이 나오고, 제일 나중에 끝났다가, 자궁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제8아리아식이다 하는 것이 유식의 입장. 그러면, 다른 학파도 그렇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근데 중간 학파에서는 제6식만을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미시의식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요.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제8아리아식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그냥 현행의식이든 이 잠재의식이든 미시의식이든 또 통틀어서 그냥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중간에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중음시인에도 이제 바로 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유식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입장이에요. 그럼 중음시는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봐야죠.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 봐야죠. 왜? 그건 이제 화생이거든요. 화생인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몸이 없잖아요. 존재가 있지. 바람 요소하고, 바람 요소, 4대 중에서 바람 요소 원인이 되고, 의식이 연이 됩니다. 간접 원인이 돼요. 두 가지 결합해서 몸을 이루고, 인간의 몸은 똑같은 몸을 이루는데, 6, 7세, 5, 6세의 동자입니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49일 동안 7번 태어나서 7번 죽습니다. 그 49일 동안에.
그렇지. 몸이라건. 그래서 수행자는, 최상의 수행자는 아니더라도, 이 수행자는 이 중음의 몸을 받았을 때, 보신보리 수행을 합니다. 보신. 법신, 보신, 화신. 보신보리 몸이 뭐냐면, 바람의 요소를 이루어진 몸이 보신보리 몸이에요. 그래서 중음신의 몸은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보신보리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거는 또 넘어가고. 자, 제70과 함께한 것으로는 자아로 집착하는 견해 등은 무르도와 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8직부터 바이오로 영원히 작용하지 않는다. 자, 제7식은 함께하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관념이에요. 네, 그래서 제7말라식을 자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무르도와 체성이 다릅니다. 자아락하는 것은 자아로 집착하는 이런 견해는 무르도에 없어요. 그건 체성이 다르다는 거고, 예, 제8지부터 바야흐로 영원히 작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제2지부터 7지까지 제7말라식이 평등 성질을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묘관찰지에서. 그럼 평등 성질이라고 하면 평등한 성품의 지혜인데, 요 말을 잘 보면은 자아락하는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자아의 성격은 뭔가 하면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환될 때는 평등이지. 그래서 평등한 성품의 지혜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7말라식이 여기 그게 영원히 8지부터 작용 안 한다는 거죠. 제7지 이후에서는 아직 현행하는 일이 있어서 나머지 번뇌의 의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소지장, 번뇌장 이랬을 때 이것이 이제 종자로서 제7지부터는 7지 경지부터 종자로서 남아있어요. 이게 여기 얘기가 그런 거죠. 현행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번뇌 의지체가 된다 했는데 8지부터 아마 8지에서 다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8지부터는 종자로만 남아있어요. 이게 종자로 쭉 남아있다가 제10지의 마지막 건강 유정에서 종자 끊어져요. 이게 종자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소지장이 정보, 번뇌장이 정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왜 번뇌장에도 두 가지, 번뇌장의 정보로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8지는 번뇌장의 정보도, 종자도 8지부터는 끊어져 없어진다는 소리 하나 있어요. 그냥 남아있다, 이런 얘기하고. 왜 남아있을까? 했더니만, 그걸 이제 이용해서 번뇌를 남겨뒀다가 이 중생세가 다시 오기 위해서. 그게 왜 오느냐? 중생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원생으로 태어날래도 그런 번뇌를 조금 남겨놔야 되겠네요. 네, 힘을 남겨, 그 힘을 타고. 조금 남겨두십시오. 네, 그럴게요. 부처가 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올 수 있어. 뭐 부처님 오셔도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늘 옆에 계셔도. 자, 하여튼 봅시다. 자, 이것은 두루지고 그것은 미시에서 조복하는 것이 앞뒤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다만 제60가 상응한다. 자, 60가 상응한다는 것은 알다 제4지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악연등이라는 말은 역시 아득한 애착부터의 소유장에 포섭되는 선정의 애착과 법의 애착도 포함된다. 그 선정의 애착과 법의 애착은 제3지에서는 아직 정승하고 제4지에 들어갈 때는 그런 바야를 영원히 단면을 할 수 있다. 보리군법이 특히 그것이 거스리기 때문이다. 보리군법이 그것이 거스린다는 걸 아시겠죠? 보리군법이 그것을 제거한다는 얘기죠. 바꿀 수 말하면.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제5지로 넘어갑니다. 20분 경으로. 네, 제5지에는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으니 첫째 한 방향으로만 자기의 생사를 버리고 덩지려는 어리석음. 둘째 한 방향으로만 자기 안에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음이 그것은 주중이 있어 다스릴 바가 됩니다. 그렇죠. 오지는 잘 알다시피 선정바람의 수행을 이제 닦는다고 돼 있죠. 사실은요. 돼 있는데
예, 제5지 두 가지라 하는 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제6지가 반야바람일이에요. 다음에 이제 뭐 방향바람, 무럭바람일, 역바람일,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가지 바람이 더 있죠. 6바람일에서 10바람일은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6바람일이 근본이고요. 나머지 네 가지 바람일은 6바람일이 보조바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조바람일을 하는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은 반야가 완성된 단계에서 그래서 끝나야 됩니다. 사실은요.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5지에서는 뭔가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생사를 부리고 열반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6지에서 반야바람일에서 이제 지혜가 돈발이 돼서 완전 열반을 이제 얻게 된다. 열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왜 이거 어리석음이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생사를 등지르는 것도 왜 어리석음이고 그 다음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왜 어리석음이냐 하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사를 열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괴롭기 때문에 벗어나려는 마음에서 열반을 얻으려고 하죠. 대성보살은 이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얘기는 어리석음이 분명해지죠. 생사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뭔가 지혜, 반야지혜에 의해서 생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세상에와 중생 구제하면서 세속에 파묻혀 살며 중생 구제하면서 이 세속에 물이 들지 않는 것은 지혜, 반야지혜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공성을 보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 공의 다른 연기고 모상이잖아요. 그래서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는 거죠. 공의 세계는 부정불감이라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인식의 결과입니다. 반야의 결과로서, 지혜의 결과로서 봤을 때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게 없어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에 의해서 이 세상에 머물지 않는다. 그 다음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건 뭔가 바로 연민심에 의해서 중생을 부지하는 연민심에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보살이 지향하는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제5지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이 생사는 이 세간을 버리고 열반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건데 어리석음에 속하고 그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게 주중이에요. 유류종자죠. 그건 이제 마음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스려야 되겠죠. 오지에서는 이 두 가지 어리석음을 다스립니다. 근데 오지의 이제에서는 장애는 뭔가 하면은 하승 열반장이라고 합니다. 아리학자, 탈승자 쓰는데 그게 하승이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 수승한 가르침이 아닌데 하승. 소승과 같은 거죠. 그런 하승의 열반에 장애하는 장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나옵니다. 자, 제5 낭성지 장애이다. 성유식론에서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 순서대로 능히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 10가지 장애 중에서 5번째. 하이 교법의 하승입니다. 하이 교법. 하이의 교법에서 반열반하고자 하는 장애입니다. 이른바 소시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 생사를 싫어하고 절걸 열반에 나아가서 하이의 이성은 성문 영각이죠. 성문 영각이 괴로움을 싫어하고 정멸을 좋아하는 것과 같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제5지 차별이 없는 도를 장애합니다. 자, 차별이 없는 도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은 연민심인데 왜 열반에 머물지 않느냐? 바로 차별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반계 유마경에도 보면은 중생을 중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생을 공으로 봤을 때 자비심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듯이 열반의 다른 이름이 공이에요. 공에도 머물지 않는 것은 공성에 대한 확신한 체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비심, 연민심이 생기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왜? 중생을 공으로 본다는 것은 중생을 물에 뜬 달과 같이 보고 돌 여자가 아예 나는 거지 마라. 중생은 중생이 아닌 본질이 공성이다. 그러니까 공성을 깨친이나 깨치지 못한 중생이나 공성 입장에서는 편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하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도를 장애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차별이 없는 도를 오지에서 장애하기 때문에 이 장애를 없애는 게 오지의 경지. 이 장애를 없애버려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도 머물지 않는 경지를 오지에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5지에 들어갈 때는 또 능히 영원히 담배한다. 두 가지 의성이 담배한다. 해석한다. 제5지에서는 사성제의 관찰의 의지에서 방편으로 삽니다. 그 사성제의 잡념과 청정의 원인, 결과의 차별 없는 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능히 모두 두 가지 의지성으로 향함을 단멸한다. 그래서 오지에서 이 두 가지 의지성을 단멸한다.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얻으려는 두 가지 의지성. 네, 이해가 됐죠? 다음에 이제 제 6지로 넘어가야겠죠? 그럼 그거를 닦지 못하면 육지에 못 올라가네요. 거침차고 못 넣으면 육지에 못 뭐 올라가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건 애착이 있으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근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리석음 내용은 잘못된 견해를 얘기해요. 어리석음. 삿된 견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이상은 한 발짝 나아가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한 점의 오역도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깨달음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화두를 참고한다 아니죠. 근데 정견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의심이 들어간다. 이 정견이 바로 서 있지 않는다는 걸 전제해요. 그래가지고 이 잠도 잊어버리고 음식 먹는 거 잊어버리고 주의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목구만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딱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뭔가 감옥에 갇힌 것 같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열리는 정상이에요. 확 열리면서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게 나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며칠 지나고 그런 기분이 다 사라져요. 왜 그러냐? 정견이 바로 서 있잖아요. 정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정견 지혜인데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고도의 집중력에 얘가 마음이 확장되면서 그런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확 생기는데 지혜가 그렇게 깨달은 거지. 그러다 하도 참고하는 사람들이 이 화두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고 화두를 참고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 오해하고 있는 게요. 뭐 책도 보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그거는 자 보면 화두 들 때 들기 전에는 다 공부를 하고 난 때. 그래서 사교 입선에 전에 들어가는 교를 버린다 하니 그러니까 이 공부했던 걸 다 버리고 십자문에 들어가는 그래서 사교 입선. 그게 저장돼 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그럼 그게 이제 수행하면서 이게 정견이 바로 서인 상태에서 화두를 참고를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이것도 다른 거예요. 흥미로워요. 예. 그러려면은 이제 잠도 잊어버리고 음식 먹는 이 주의가 안 들리고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뭐야 한 자리에 전상 700m 앞뒤가 탁 막힌 상태 가다가 확 열리면서 모든 게 다 포용하고 하는 그런 상태도 오는데 공성을 통해 그때 예, 지혜가 생겨. 그런 게 포용하고 이런 거는 이 선정 상태에서 오는 심리 변화거든요. 그것에서 공성을
그래서 저 참선조지 끝머리에 보면은 공을 보고 있는, 오온이 공하다 하는 공을 보고 있을 때는 화두를 의심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그걸 보는 마음을 각조라 그래요. 깨달아 각자 비추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주객이 상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이는 공과 비추는 각조가 하나가 될 때 노려상기라는 게 있어요. 노려상기. 분명하게 항상 안다 이거죠. 네.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요. 근데 생각해보시오. 내가 그런 상태에 왔는데 왜 깨달음 오지 않을까 하면은 점검을 잘 해요. 갔다 오신 분 다 들어보면은 그 내가 다 판단을 했어.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 결정적으로는 그 참여했던 스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원인이 거기 있구나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왜 의심을 했던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상하다. 그런 상태로 깨달음이 와야 될 건데 무범순사면지 왜 바뀌지 않았을까?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이유가 거기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뭐 그런 게가 뭐 빈 것 같이 이러지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공성에다가 나도 초점을 딱 대고 있을 때 네 가지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 그 찰나지간이 이루어집니다. 네 가지 지혜가 생깁니다. 찰나지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가지 지혜가 뭐예요? 네? 정견을 바로 세우려고 해요. 네. 고전별도 사성계에 대한 지혜, 고에 대한 지혜, 집에 대한 지혜, 네 가지 지혜.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대한 명확하게 아는 지혜고, 그다음 괴로운 원인에 대한 확실한 지혜, 그다음에 멸에 대한 지혜, 그다음에 고에 대한 지혜, 확실한 그런 걸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강을 건너는 걸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뒤돌아가지 않는 거야. 또 햇빛의 비유를 많이 하고 근데 그런 비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갑갑한 가정 속에서 몸이 떨리고 울음이 나오고 그때 영상 첫 직전에 그 울음이 자꾸 터지면서 하는 그것도 어떤 수행이 다 있어. 사이비 수행이 다 있어. 이번에 그쪽에 보면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 구인사 가지고 간신몸술 열심히 물 한 모금 마시고 며칠만 하면 방언도 하고 다 나와. 그런 거는 어떤 수행이 다 있어. 이빠사도 수행도 나와. 특별히 호칭 것을 죄송합니다만 수불 그 선임 쪽에서 그것을 많이 포인트를 포커스를 두고 일주일간 강의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어떤 징조를 얘기하면 이제 신경이 변화가 왔다. 신경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하면 그 신경의 변화를 타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있는데 그것을 의미 부여를 잘 못하게 되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얘기하죠. 그런 거죠. 신경의 변화는 많아요. 잘 습관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지혜가 아니더라도 모든 집중력에서 마음이 의식이 확장이 되거든. 한순간에 뭐가 터지듯이 막 그렇게 막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이 오지만 한 몇 시간 지나고 며칠만 지나면 그 분위기 다 사라져요. 그럼 사라지는데 깨달은 마음 어디가 멀다 이러면은 뭐가 빠져있다.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정견이에요. 그래 정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혜인데 이 학습을 잘 해야 됩니다. 불천이 법의 학습을 잘해 책이 잘 써 있는 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살려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